이사야서는 긴 장입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과 유대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있고, 다음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에 포로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이 당시 나라는 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 특별히 젊은이들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노예가 되었고, 여자들은 첩이 되었고, 그리고 몸종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이 무려 60여 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지나간 과거의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쳤지만, 해방을 기다렸지만 그 해방의 가능성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낙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깊은 패배의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절망과 이 패배감이라는 이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 피곤함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7절에서 그들의 답답함을 이렇게 호소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고 하느냐,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도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내 사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구인들 내 사정을 알고, 하나님도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관심도 없고 방관하고 있는 생각이 들 때가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좌절감과 절망감과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출석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계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내 아픔과 이런 좌절과 눈물과 원통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정말로 내 원통함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실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답을 내린다면 절대로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원통함에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의 해법을 먼저 알려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해방도 먼저 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모르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섬겨야 될 섬김의 자세가 내 마음에 없이 내가 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아름다운 신실한 고백이 없이 내 믿음의 신앙생활로 내가 설 수 있는 헌신적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현실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문제만을 먼저 보고 어려운 상황만 보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요행스럽게 다행스럽게 해결되기를 원했지.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화기를 들고 왜 전화가 안 오지? 누구도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안 오네? 누구도 전화를 와야 되는데 안 오네? 왜 나한테 관심이 없지?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전화를 기다리는 당신은 기다리는 그분에게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을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뜨거운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자격 요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거기에 섭섭할 이유도 없고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왜? 내가 하지 않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 척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알아도 하나님은 모른 체 하시오. 왜? 내 사정과 형편이 네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그 하나님이 아무리 나의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주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고 있는 나의 문제를 먼저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섬김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왜 문제를 보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터 후까지, 아니 오늘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님도 하나도 뭐가 없다고요?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everything,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별들을 의미합니다. 만상이라는 것은 온 우주에 있는 천체를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이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름을 아시고 불러내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수억 개의 모든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당신의 자녀를 기억하지 못하고 당신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사정을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좌절과 절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시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뭘 주셔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무엇을 도와요? 힘을 도하시나니.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할 때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약속에 있어서만큼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피곤함이나 곤비함이 없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피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특별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31절에 말씀해요. 여기 앙망한다는 이 말은 파수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초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소망한다, 기대한다, 기다린다,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파수꾼이 빨리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듯이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며 소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망의 이야기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30편 5절과 6절에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소망했는데, 앙망했는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찾았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 속에 피곤하고 지친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쓰러지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심한 좌절감과 엄청난 패기감에 서 있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케 하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에게 31절의 약속이 뭐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새 힘을 주신답니다. 여기 새 힘이라는 말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와 네오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말입니다. 카이로스는 질적으로 새롭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새 힘을 주신다는 새로움은 질적으로 새롭다는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질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면 유치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질적인 새 힘이 아니라 유치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유치한 새 힘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존경받지 못하는 힘이에요. 이런 힘은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힘은 가지고는 신앙이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목회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유치한 새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질적인 새 힘이 아니라 영적인 새 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내 힘, 영적인 하나님의 파워, 이 파워가 교회를 살리지 세상적인 물질이요, 세상적인 권력이요, 세상적인 경험이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아이 목사님, 교회에요 엄청나게 부자분이 오시면요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겠어요? 물론 새로워져요. 그러나 질적으로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요.
영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모여야 교회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교회는 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 집사들이 질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취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질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졌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때로는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내가 주저앉고 싶은 일들이 오늘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아요? 아니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시험을 주고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임을 주시는, 질적인 세임을 주시는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망하게 되었다고 울부짖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만큼은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존경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앙망하는 셈을 가지고 질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벌떡 일어나게 되면 내 주위에 이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반복해서 그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어려운 문제 속에, 아픔 속에, 시련 속에, 절망 속에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치솟아오르는 것 같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독수리가 피상하는 것 같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새 중의 왕, 새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의 그 문장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독수리. 그래서 시민권 가진 분들이 뭐죠? 독수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 세계 으뜸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우리나라 6명이 지금 있는데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 사람을 구해주지 못해. 넘어서 포옹을 하고 별소를 해도 못 구해. 그런데 독수리 문장 가진 파워 있는 트럼프는 3명 끌어와요. 능력 있는 나라에 살아야 돼요. 빌빌한 나라에 살면 그 백성이 불쌍하게 돼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강한 나라에 사시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서 납치를 당해도 절대로 미국 대사관에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김현수 집사님 영성안에 근무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힘이 없다고. 김 집사님 지난주에 오레곤에서 교통사고 나서 일가족 4명이 죽은 적이 있어요. 8명 탔는데 좌회전 하다가 덤프 트럭이 들어맞아서 죽었어요. 그것도 새 가정을 이루는 가정이었어요. 집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오레곤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분들 케어하느라고 힘을 썼는데 그래요. 힘 없으면 여러분 그래요. 힘 없으면요. 근데 바로 그 독수리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바벨론 때의 힘과 승리의 상징으로 뭐가 사용됐냐면 독수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이 하늘을 창공해서 날아갈 때는요 마치 로켓이 올라갈 정도로 수직적으로 힘있게 솟아오르는데 얼마까지 올라간 줄 아세요? 독수리가요 4,000m까지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고공 점프하는 거 있잖아요. 고공 점프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거 이게 이 뭡니까? 1,000m입니다. 일반 보통 점프는 400m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4,000m로 올라가요. 어떤 새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독수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릴 때에 이렇게 독수리가 하늘 향해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런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 같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가진 스트레스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힘을 받기만 하면 폭풍 위에 먹구름을 뚫을 수가 있고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갖는 영혼으로 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먹구름에도 솟아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스트레스에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게 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비상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올라만 가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풀어야 될 게 있어요. 풀어야 될 게. 그게 뭐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풀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는요, 벗어버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느냐?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원통한 것은 너의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여기느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얘기야 소용없어. 소용 있어요. 얘기하세요. 예. 소용 있을 때 많아요. 예. 우리끼리 비밀이요. 예. 비밀 많이 간직하세요. 좀 있으면 다 알게 되니까. 예. 저는 저한테 뭐를 이실직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움이 필요할 때 목사를 이용하라는 말이에요. 선하게요. 예.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목사가 큰소리치고 설교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같이 동참해서 저는 그럴 요의가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준비로 지금까지 왔으니까요. 왜 멋대로 하시려고 하냐고. 예. 왜 혼자 하시려고 하냐고. 하나님 없이요? 안 된다니까요. 예. 죽도록 해보세요. 하나님 없이 안 돼요. 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비상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패배주의, 불신앙, 부정적인 사고를 내가 풀어버려야만이 문제가 해결돼요. 이거를 떨쳐버려야만이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한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에 희망찬 소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보트를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술을 잔뜩 먹었어요. 한번 기분이 다 내보겠다고 해갖고 부둣가에 가가지고 보트에 딱 올라갔어요. 시동을 딱 걸었어요. 부릉! 그러고는 그냥 엑셀레터를 팍 부릉!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래? 한 3시간을 들이갔어요. 그래서 어디쯤 안 나오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직까지도 부둣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보트를 묶어놨던 줄을 안 풀고 거기서 엑셀레터만 밟았던 거예요. 그냥. 예. 하나도 나가지는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얽매인 줄을 풀기 전까지는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한 발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비상하기 위해서는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 패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피곤치 않는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30절과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는데 독수리의 날개침 올라간 같이 비상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곤비하지도 않겠고 피곤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 소년이라는 말은 피곤을 모르는 때에 말을 하는 왕성한 시절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소년들도 피곤해갖고 죽어요. 예. 청년의 때에는 며칠을 안 자도 거뜬해요. 근데 며칠을 잠 안 왔다고 아주 이 병든 장모야 이러면 안 되죠. 예. 어떤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정은 뭐예요? 굉장한 경험과 인격이 완숙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도 어떤 장년도
쓰러져서 망할 수가 있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곁에서 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힘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느냐고 말이에요. 누구에게 도움이 되려고요? 그거요, 본인만 손해예요. 사탄만 그냥 지리지리 장단을 맞추기가 쉬워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수없는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을 불신앙합니다.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치명적인 독을 가진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정을 보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너는 참 염치도 좋다. 아니 너는 성질도 안 나냐? 네 백성 저렇게 내가 도움을 주었는데도 나무하고 너를 원망하는데 너는 성질도 안 나냐? 그렇다고 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또 기도하냐? 근데 여러분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요. 알란가 모르겠어요. 예, 알란가. 솔직히 미운 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예, 예. 그렇지만 목회자가 그럴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높은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한번 올려놔봐라. 그리고 그거를 물린 자가 쳐다보면 산다고 얘기를 해줘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쳐다보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10시간 20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만 바로 알아도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거나 아니면은요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인생 삶 살다 보면요 피치 못할 상황으로 주의를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당당해. 아니 손이 와서 빠졌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렇게. 예. 근데 어떤 분들은요 참 미안해해요. 아 목사님 죄송해요. 아니 나한테 죄송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들의 그 마음을 알아요. 마음을 알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좀 교회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몰라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톡톡 튕겨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달게 달아놓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에 처한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든지 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만 하면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쳐다보면서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라보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사야 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바로 뭐죠?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을 더한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셈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피곤하냐고 묻지를 않고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지도 않고 이유를 막론하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향해서는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질적인 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